오늘은 제가 창세기 1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으로 아브라함 일생 12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연구하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끝까지 믿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일생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후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내가 너의 후사 또 너의 자손들을 저 별들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며 그 별들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약속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횃불을 쪼갠 재물 사이로 그 하나님의 불을 확 지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꼭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도구를 통하여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시켜가는 거예요. 그냥 안 주셔요. 시간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다림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하죠. 기다림에는 차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차분하게 기다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지냈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성급한 마음으로 저지른 그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집안에 큰 고통이 찾아오게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비전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 비전, 꿈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요. 1절에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우리가 첫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라는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3절을 주목해 보시면은 주어로 등장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사례는, 2절에도 보면 사례가, 그리고 3절에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이렇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그 발단이 바로 사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신 후손에 대한 약속을 모른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임에 대한 임신할 수 없는 그러한 컴플렉스 때문에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라에게는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하갈이었습니다. 이 여자를 이용해서 후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않았으니 나의 여종과 동침해 주세요. 그래서 자녀를 얻을 수 있다면은 나의 컴플렉스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해결되고 우리의 후사 문제 해결되고 우리의 가계의 문제도 다 해결될 테니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될 그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을 여러분 보시면 사무엘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그제서야 오니라 합니다. 사울 왕은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가?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고 제사를 그로 말미암아 직도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조금 늦게 오다 보니까는 자기가 그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직도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급한 성질 때문에 나중에는 엄청난 일을 만들고 말았지만은 결국 그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성급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을 하게 됐는데 그만 이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사는 그 집 앞에서 그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는 100일 동안 기다리면서 당신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겠으니 당신이 이 고백을 받아주시오. 그래서 그날부터 남자는 나무 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여자의 집 앞에 있는 나무 밑에서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햇볕이 쨍쨍한 날이나 뭐 상관없이 그날 그곳에 있게 됩니다. 10일, 20일, 30일, 40일, 100일 동안 있겠다고 했으니 그 광경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던 그 여자가 저 정도 남자면은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0일이 지났습니다. 91일, 92일, 93일, 94, 95, 96, 97, 98, 99일이 되었을 때에 도저히 안 되겠어요. 여자가 보니까는 그 남자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내려가자. 뭐 하루야 안 기다려도 된다. 저 정도의 어떤 기다리고 참아줄 수 있는 남자 같으면은 내 이 몸을 저 사람한테 맡기고 정말 우리 결혼해도 되겠다 싶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하루는 뭐 안 기다려도 될 테니까 우리 이제 사랑합시다. 결혼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남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남자가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어떤 남자가 와서 자기한테 돈을 쥐어주면서 자기 대신에 이 나무 밑에 좀 서 있으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그 상대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때 그 기다림은 아름다운 것이지 이 돈 써가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한 자리에 자기를 버리고 간 주인을 10년째 기다리는 강아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자기를 버리고 갔는데 그 버리고 간 그 길거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린 지가 10년이 되었다는 강아지를 보았습니다. 그 강아지를 보니까는 이제 너무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 눈이 막 감길 대로 감기는 거예요. 하도 늙고 하니까 병원에 데려가 봤더니 이 강아지가 백내장에 들여서 제야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래 지내가면은 주인이 아닐까 싶어 팍 뛰어가서 앞을 딱 보면은 자기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기를 1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갔더니 그 집에서 빠져나와 가지고는 다시 그 길가로 가서 주인이 버렸던 그 길가로 웅크리고 앉아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사람들은 강아지를 쉽게 키우다가 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절대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아지도 버린 주인을 모르고 10년이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미국에는 땡스기빙 데이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아닙니까? 이날만 되면은 사람들이 월마다 앞에 줄을 며칠 전부터 텐트 쳐놔놓고 기다립니다. 왜? 세일하니까. 저는 절대로 안 썼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다가 그 물건이 이제 찾기 위해 가지고 문이 오픈 딱 되면은 와 들어가다가 어떤 사람은 다치고 어떤 사람은 찡개고를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다가 엎어져 가지고 죽는 사례도 있었다잖아요. 죽는 사례도. 그러니까요, 문이 딱 열리는 순간에 빨리 뛰어가서 내가 원하는 그 물품을 빨리 잡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막 뺏어서라도 잡는 거예요. 한번 보니까는 사람들이 막 남자 여자 서로 잡고 집어 당기는 거예요. 무서워요. 하물며 우리가 그게 블랙 프라이데이 할 때 그 세일하는 물품 하나를 위해서 며칠 전부터 기대하며 기다리고 준비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주일이 기다려질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되길 바라요. 이런 마음 말이에요. 오늘 예배가 기다려져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기다림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를 만나버렸어요. 근데 이 기차는 길기 때문에 적어도 뭐 10분씩 기다리고 15분씩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아 기차네 하면서 기차가 딱 오는데 차 앞에 한두 대 정도 있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급한 마음에 그냥 돌려버렸어요. 돌려버렸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는 기차가 짧은 기차였네. 이건 내 마음속으로 생각해. 조금만 더 참을 걸, 조금만 더 기다릴 걸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을, 저 기차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돌아섰지만은 내가 가야 되는 저 천국길, 이것은 내가 돌아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인생도 똑같고 교회 다니는 것도 똑같고 결혼생활도 똑같고 공부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내 눈으로 급하다고 핸들을 돌려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급하게 나선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는 조금 늦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비전, 꿈, 어떤 마음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좀 참고 인내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저 내 머리로 내 생각대로만 어떻게 판단해서 핸들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고 하나님은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정말로 역사하시기를 좀 기대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바라고, 좀 내 생각으로는 늦었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고 내 생각으로는 가장 안 된 길이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가장 나에게 좋은 길이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더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내 입장에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정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주시기를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냐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니. 로마서 5장 3,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결국은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어떤 이 컴플렉스와 또 집안의 문제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생각대로 이루어 나가주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종을 첩으로 주면서 후사를 이어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구만 없이 따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성질 급한 말만 믿고 지금 그 말만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후폭풍이 얼마나 밀려올지 그는 내다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기다릴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 성질대로 급한 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나가면 결국 후폭풍이 몰아치고 오는 거예요. 보세요. 4절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후폭풍이 몰려오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신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니라. 사라는 결국 크나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4절 원문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다는 말은 몇 번의 잠을 자다 눕다라는 말, 샤카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침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그냥 몇 번 잠을 자고 눕는 그런 샤카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말은 들어가다라고 하는 말, 와약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어느 때에 사용되느냐 하면은 한 번, 두 번 그냥 잠자리 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같이 생활하며 사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기를 낳겠다는 단순한 목적으로 이 하갈 그 여종과 한두 번 잠을 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함께 살면서 몸과 마음을 나누며 살게 되었다는 것 아십니까? 본문에서 사라의 심정을 다 표현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내 사라의 심정은 정말 미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라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은 그 일이 사라가 자기 자신이 꾸민 일이었고 자기가 저지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여종과 남편이 와약보하면서 살아가더라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라가 겪어야 할 정신적인 고통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되는 게 아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편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자기 사라에게 주지 아니하고 하갈에게 주어버렸다. 사랑하는 마음은요, 두 길이 아닙니다. 절대로 한 길만 가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알지만 어떡합니까? 사라는 알아도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갈에게도 갖는 걸 알지만은 지금 어떤 말도 못하고 어떤 일도 손 못 대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기침입니다. 기침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 생리적인 현상으로 말미암아 에칙하고 기침이 나옵니다. 둘째는 가난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숨길 수는 있겠지만 조금 지나면은 심리적인 위축과 활동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금방 이 가난이 탄로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감정은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얼굴색은 감출 수가 있어도 마음의 표현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전도자 때 목사님의 중매로 저희 아내를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로 내가 참 그랬는데 그래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사귀기로 하고 이제 사귀는데, 교회 전도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뭐 드러내놓고 사귄다고 말하면은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나 말하지 않고 사귀려고 했었는데, 그건 내 생각이지 남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 심지어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눈치를 채고 있더라고. 이게 뭐냐?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숨겨요? 그거를 나는 숨긴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자기애로 오지 아니하고 여종 하갈에게로 가는 것을 부인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남편 사랑을 빼앗기면서까지 사라는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멈추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사라가 거기서만이라도 제발 멈춰줬더라면 그가 그동안 평화스러운 가정이 지금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얼마가 지났을까요? 여종 하갈이 그만 아브라함과 살면서 와약하면서 이거 임신을 하게 되어버렸네. 그러니 성경에 보니까 이 하갈이 혈기등등해진 거야. 여종 주제에 나는 아브라함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자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자야.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주인보다도 월등한 여자이고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교만한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그 후부터 여종 하갈이 그 여주인 사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종이 그 주인을 멸시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멸시. 이 멸시는 사라에게 내려진 두 번째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그 꼴을 봐야 되는 그 고통, 여자가 고통. 또 하나가 이게 뭐야? 그로 말미암아 이 여종이 자기에게 와가 멸시를 하는 이런 고통 말이죠. 어원으로 보면은 이 주인이라는 말은 무겁다, 강하다는 뜻인데, 멸시라는 말은 가볍게 하다, 가볍게 여기다는 뜻이에요. 다시 해석을 하면은 이 하갈 여종이 무겁게 여겨야 될 그 여주인을 강하게 여겨줘야, 자기 마음에 여겨줘야 될 그 여주인을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해버리고 함부로 대해버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멸시가. 사람들은 대부분 착각 속에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어떤 환갑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공주병 말기 증세였습니다. 시장길을 가는데 젊은 남자 목소리가 자기에게로 들려지더래요. 같이 가자 처녀, 같이 가 처녀. 뒤돌아보니까 젊은 남자가 뭘 주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할머니는 생각하기를 내 나이 이 한갑놈으로 나 아직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 남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옆에 오더니 갈치가 1,000원이요. 갈치가 1,000원. 이 할머니는 그날 보청기를 빼놓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착각이, 사람들은 저마다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남자들은 어떤 착각을 합니까? 여자가 자기를 쳐다봐주면 자기한테 호감 있는 줄 아는데 그 착각입니다. 솔직히 나 정도면 괜찮은 남자인 줄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자들이 그 착각입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이 싫다고 이렇게 말하면 튕기는 줄 아는데 그 착각입니다. 싫은 건 싫기 때문에. 여자들도 착각을 하고 삽니다. 남자가 자기한테 먼저 말 걸면은 저 남자가 나한테 관심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어떤 여자랑 같은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자기에게 관심 있어 따라오는 줄로 아는데 그 착각입니다. 엄마들도 착각을 하지요. 자기 아들이 머리가 좋은 줄로,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착각이거든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착각 속에서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착각이 자칫 잘못하면은 교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서 휙휙 날아다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입니다. 착각은 내 머릿속에 마음껏 착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 착각이 내 마음속에 정착되지 않도록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착각이 교만으로 둥지를 트는 순간 나는 교만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못했던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교만으로 자리 잡으니까 그 여주인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하갈적인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착각 속에 빠져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인데 그것이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낙타 한 마리를 데리고서 사막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웠습니다. 이 주인은 텐트를 쳐놓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이 되니까 사막이 매우 추우니까 이 낙타가 하는 말이 주인님 추우니까 내 꼬리가 지금 얼어 터질 것 같으니 꼬리만이라도 제발 그 텐트 속에 넣어달라고 해서 그래 너그러운 마음으로 텐트 속에 그 꼬리를 넣어주게 됩니다. 잠시 후에 이 낙타가 또 말을 하며 주인님 내 뒷다리가 얼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뒷다리도 넣어주었습니다. 텐트 속으로.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낙타가 말합니다. 주인님 내 머리통이 터질 것 같이 추운데 내 머리통 좀 여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너그러운 주인은 머리통까지 그 텐트 안에 복잡하게 두게 들어가죠. 잠시 후에 낙타가 자기 뒷발로 갔다가 이 주인을 뻥 밖으로 차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죄악된 잡생각들이, 죄악된 모든 것들이 휙휙 날아다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 마음에 둥지를 꾸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책임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하갈적인 어떤 착각과 교만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인생이 고통을 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머리에 맴돌지만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들이 이걸로 해결되겠지 했던 그 사라는 생각은 들었어도 그것을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라도. 또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는 그 교만한 생각과 착각이 머리에 맴돌았던 하갈도 생각은 그렇게 들었을지라도 자기 주인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았었어야 됐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죄악된 생각들이 내 머리에 맴돌 수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9절을 오늘 읽지는 않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나중에 보세요.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을 하는 거예요. 자라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하갈, 이 이스마엘이라는 민족이 이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놀리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이 이 어머니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식 때도 그렇고 앞으로에 일어날 이 시대에 미래에 일어날 하나의 어떤 징표, 전조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문제로 인하여 모슬렘들, 즉 이슬람 교도들인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적자는 이삭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 때문에 이스마엘의 자손인 모하메드가 참 선지자요 자기들의 구주로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지금 무슬림 나라 안에는 기독인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손가락부터 다 절단해가 완전히 죽여버리는 이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결국 인간의 방법은 우리에게 이런 인류에게까지 심한 고통과 아픔을 지금 만들어 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볼까요? 터키 지역에 이 모슬렘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한 영상인데 요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좀 빨리 읽으셔야 될 건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 지역 1000년이 넘도록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은 기독교가 0.3%, 이슬람, 모슬렘 사람들이 98%.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하늘이 흙에서 총으로 위협하고 칼로 고문하고 알라가 유일한 최고의 신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고문하고 카메라로 찍고 엄청나지 않나요? 이런 횟수를 여러분 보세요. 손가락 하나하나 잘라 코와 입 항문까지도 칼집을 내요. 죽이잖아요. 배에서 창자를 꺼내서 다른 형제들 보는 앞에서 조각을 내지 않나요?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 형제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고 잔혹하게 고문을 당하고 그런 와중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착각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몰려왔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노출시킨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나온 거예요. 예상대로 이 경찰들이 와서 참석자들 얼굴을 일일이 사진 찍은 거예요. 다음은 너의 차례라고 교회 문 앞에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시고 결론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합당한 고통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끝까지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차분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나의 방법이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잘못이 있다면 지금 바로 회개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지금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오래 참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정말 믿는다면 기다리는 것부터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내 입을 닫고 내 귀를 먼저 열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여 고통받지 말고 인내로 소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보시면서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문을 읽어봅시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죄 많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입술로 생각으로 행실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환미해하면서 남의 잘못만 들춰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나의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이 가시는 곳에 제가 가고 주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제가 머물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나의 사랑하옵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